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24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2번의 강의를 제외한다면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도 여러 가지 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돌로 만들어진 천상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네스크 양식, 그 다음에 고딕 양식에 담겨 있었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여러 시간들을 제가 1500년 동안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생겨난 것이지만 유럽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노트르담 대성당 하나 때문에 그 파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과 엄청난 수입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교가 제공해 준 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지금은 성당 안에서 미사는 제대로 드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를 대표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시간성들을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바라보는 이 강의가 아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볼 것은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제들, 정의구현사재단, 더 나아가선 정의평화위원회 같은 곳이 많은 경우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제들께서 그냥 복음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인 교회 역사 안에서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나의 정치적인 기호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여지는지를 이 안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일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일부러 제가 그래서 조금 자극적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놓고 나서 외람되게 물음표를 찍어 놓았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왜 물음표를 찍어 놨냐면 우리나라의 한 정치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과 지학순 주교님이 같이 계시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발언하고 계실 때 간섭하지 말라고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종교인들은 손을 떼고 제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뜻으로 물음표를 일단 찍어 놓았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주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신의 여건과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지만 그 판단을 다시 내릴 때도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그거를 하시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역사에서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면 아주 초기 교회부터 정치와 이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복습해보는 의미도 되는데요. 최초로 니체아 공의회, 니칼 공의회 기억나시죠? 그 4개의 4대 공의회를 개최했던 분은 교황님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개최했었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최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최해서 모든 곳의 주교님들이 모여들었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주교의 특별한 권한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왜 특별했냐 하면 로마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가서 안티오키아 주교님을 하시다가 어디 주교님으로 가셨냐 하면 로마의 주교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묻히셨나요? 성 베드로 성당 바로 그곳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이 성 베드로 사도의 계승권 때문에 이거는 한 번도 부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로마 주교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하지만 로마의 주교가 특별하게 모든 것을 임명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대주교자, 안티오키아 대주교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자 등 5대 총대주교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함께 협의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갔다. 그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체적인 이 모습에 대한 것들을 주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금방 변화되게 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어 버렸냐 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반동강이 나버렸죠. 이쪽은 게르만족들이 다 점령해 버렸고 이 동로마 제국들도 하지만 금세 어떻게 되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력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총대주교자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가 없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그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면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자도 멀어지게 되자 서방에 유일하게 남은 교구가 무엇이었다? 로마 총대주교자였다는 독특한 정치적인 특색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황제권이 더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황제권이 더 강했었고 교황권은 아직까지 그렇게 확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변화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냐 하면 800년 시대 때 우리 이것도 다룬 바 있었습니다. 카를 대제의 문예 부흥이라는 것을 다룬 바가 있었는데 카를 대제라고 하는 아주 카롤로스 마그누스 대단한 분, 엘퀸에 대한 개혁 이것을 주도했던 분들이 어디에 내려와서 대관식을 받았느냐? 로마에 내려와서 대관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형식상으로 바라보면 이제 황제를 임명하는 것이 누구예요? 교황님께서 황제를 임명해 주심으로써 제가 그래서 그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카를 대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신성 로마 제국이 한 왕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가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 자기는 자기 스스로 황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종교인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그다지 탐탁하진 않았다. 하지만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대관식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걱정하다가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조금 어두운 역사가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기치는 건 아주 나쁜 짓인데 이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이 사기치는 것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아주 저열한 사기부터 아주 고급 사기까지 있었는데 최고급 사기가 교회 역사상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 또는 더 현대적인 말로는 콘스탄티누스의 증려라는 문서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실베스트르 교황님한테 이러한 것을 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은 로마의 지역에 대한 서로마 제국의 지역에 대한 모든 관할권과 통수권과 이것은 교황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약속을 갖다가 성 베드로의 무덤에 갖다가 담아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문서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문서가 발견된 일이 있어서 이것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이때 카를 대제 대관식을 해줄 때도 전체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미 교황한테 이러한 권한을 나누어 주었고 이제 그 권한을 세속적인 황제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기분으로 실제적으로 맡은 사람들한테 이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로 대관식을 쓰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15세기 르네상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위조였어요. 위조. 세상에 이게 어떤 아주 당시에는 근데 위조가 꼭 나쁜 뜻만은 아니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별로 공감은 안 가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무엇을 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꿈꾸. 지금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황금시대 같은 것이 있어요. 동양에도 이전에 삼왕 오제 시대 때는 너무나 좋은 시기가 있었고 완벽하게 진짜는 몰라요. 역사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무슨 바람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조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은 중세 철학과 관련된 위조 문서 중에 하나는 위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건 뭐였냐면 500년도에 쓰여진 문서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막 쓰여져 있는데 나 사도 바오로의 제자 디오니시우스가 절친한 친구인 티모테오에게 이 책을 쓴다라고 서문에 나와 있어요. 허걱 사도 바오로 티모테오는 아시죠? 디오니시우스는 몰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성서에 나오는 디모테우스한테 위가 아직 아니죠.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다. 성서에 딱 한 구절 나와요.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이것을 설교를 했을 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닉네임이 뭐였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였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5세기에 쓰면서 자기가 존경하던 사도 바오로의 권위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명으로 필명이 디오니시우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허걱! 이 중요한 문서가 사도 교부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엄청나게 연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금은 귀여운 위조도 있었는데 이 기진장의 위조는 영향력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카할 대제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쪽이 다 무엇인가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느냐? 카할 대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이지만 저쪽 바라보니까 콘스탄티누스는 거의 교황과 같은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역할도 다 공유에도 자기가 소집했었고 다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내가 돈 대주고 땅을 대주는 나의 모든 교회의 것들은 내 소속이지? 이것을 뭐라냐면 체사로파피즘이라고 하는데 황제 교황주의예요. 황제 내가 다 다스리면 되지 굳이 교황을 내가 임명하고 모든 것들을 나의 권한에 속한 것은 내가 하면 되지 왜 교황에게 양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까 콘스탄티누스의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황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그 기진장에 의하면 모든 권한을 콘스탄티누스가 세속적인 권한까지 교황에게 다 양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황제나 왕들을 임명하고 도유해 주는 것, 기름을 부어주는 양식을 내가 한다면 나도 세속적인 권력들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서서히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황제도 뭔가 교회적인 권력으로 들어오고 싶고 교회 쪽에서도 실질적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들이 서서히 커져나가면서 충돌이 예견되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은 이 카할 대제의 대관식 이후에 주도권을 잡은 것은 황제 쪽이었습니다. 황제 쪽이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뛰어난 교황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황의 임명에 국왕과 황제들의 입김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에는 기억나세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같은 경우는 소년이 암브로시우스를 대주교로 이래가지고 주교 만들었었고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도 히포가거나 제자들이 공공해서 주교가 선출 방식이었어요. 주교들도 선출 방식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주교의 선출 방식은 서서히 교황님에 의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교황조차도 자연스럽게 추기경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나중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력을 강한 자들이 교황 선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교황 선출이. 서서히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교황님이나 주교님을 임명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바꿔버릴 수 있다면 임명권자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일단 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임명을 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심지어 가장 자유로워하는 교수와 같은 직종도 그다지 임명권을 모두 다 박탈할 수 있다면 그다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정교 수직이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장받으면서 탐구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시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적인 교황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개혁적인 교황을 임명한 것도 황제였어요. 황제 하이니시 3세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 전체가 너무나 이렇게 좀 약간 뭔가 교회다운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황제가 봐도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황제도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혁 성향의 교황들을 한 명, 두 명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개혁 교황 중에 레오 9세님 교황이 나타나셨는데 레오 9세라는 분이 한 팀으로 들어와서 교회 개혁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두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성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 요즘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왜 광고 나잖아요. 교회 이거 해가지고 신자 몇 명, 헌금 얼마 예상 이러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성직 녹각과 같은 것이 있으면 이 교회 자체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성직을 임명 내릴 때 거금이 오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황님은 이것은 안 되겠다. 진짜 적절한 사람들이 주교로 임명되어야지 성직들이 마주 이것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사제 독신제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심지어는 10세기까지도 완전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도 그걸 몰라서 맨 처음에 유학 나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살츠부르크 성에 올라가서 쫙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랬는데 여행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기 바라보이는 저 궁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네, 아름다운 궁이네요. 무슨 궁이네요? 그랬더니 그 주교님의 애첩이 살고 있었던 궁이에요. 허걱? 이건 뭐지? 주교님의 애첩이라니 그 거대한 궁을 만들 정도로 그때는 문화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선제후들이 주교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제후들이 정치가들이 주교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거의 정치가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좌주교는 그래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정치가들이 주교적인 역할을 못하면서 종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교님을 만드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였다. 초기에는 사제들의 독신제조차도 확정이 안 돼 있었다. 성직자들의 혼인에 대한 문제도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개혁할 필요성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레오 교황님부터는 무엇을 주장했다? 교황 선출부터 우리는 바로잡아야 한다. 교황 선출을 황제나 누가 개입해서 하지 못하도록 누가 선출한다? 추기경단에서 선출하겠다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일련의 개혁 교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레고리우스 7세였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는 베네딕토회 소속 수사였지만 교황님을 인정받게 되는데 종전의 수도자처럼 잔잔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으로 선출되게 되자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주장했어요. 황제보다는 누가 더 위에 있다? 교황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교회의 자유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더 이상 황제나 임금에 의해서 임명되면서 이걸 무슨 문제라면 성직 서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교를 누가 임명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그것에서 영향을 가장 미칠 때 가장 중요한 주교에 대한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라고 선포해버리게 됩니다. 수도원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부유한 수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탁발수도회가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고위 성직자들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지니면서 부유한 상태에서 임명권자한테 종속되기까지 시작하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들이 그 7세 교황이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곳을 갖다가 이제 관철시켜야 되는 일들이 숙제가 남게 됩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황제들이 쉽게 물러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자기 국가 안에서 행사하고 싶어하는 황제나 국왕들이 교황님이 한번 선포했다 해서 교황님 몰랐어요. 황제보다 교황이 높은지 제가 미처 몰랐네요. 이렇게 드릴까요? 당연히 안 드리지요. 이것에 대한 저항은 불 보듯이 빤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뭐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하이니시 3세의 아들이에요. 하이니시 4세라는 젊은 왕이 등장했을 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말하면서 교회 개혁에 대한 필요성들을 딱 얘기했다.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밀라노 대주교의 서인권이 문제였어요. 이 밀라노 대주교라고 하는 이 밀라노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 북부 이태리까지 모두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한번 가보시면 지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가 다 신성 로마 제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밀라노 대성당의 대주교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공석이 되었을 때 누가 임명권을 주장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주교자에 대한 임명은 내가 임명한다. 하이니시 4세인데요. 이분이 하이니시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말 잘 듣게 생기진 않으셨잖아요. 웃기지 마 이런 거예요. 웃기지 마. 무슨 일개 교황이 자기 멋대로 나의 허각도 없이 밀라노 대주교를 임명해 웃기지 마 하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전까지 교황님들은 어머 그렇게까지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러나는 교황들이 많았는데 그레고리우스 7세는 전혀 물러나는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너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나는 끝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어. 가봐 라고 덤빈 거죠. 하이니시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는 끝까지 가셨어요. 너 하이니시 4세 이것에 대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파문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파문을 당했어요. 황제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파문해봐. 네가 파문해도 나한테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까지 교황이 황제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파문한 적이 없었고 이 황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하이니시 4세는 밑에 제후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제후들은 언제든지 한번 들고 일어나서 왜 저게 선출에 의해서 황제가 되는 거니까 왜 저게 선출됐어? 내가 훨씬 더 군대도 많고 훨씬 더 센데 나도 황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파문까지 당했잖아요. 파문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모든 보호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린 거예요. 제후들이 등을 돌리니까 하이니시 4세는 당황했어요. 이제 교황과 제대로 대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밑에 있었던 제후들이 뭐야 저거는 파문당한 주제라고 제껴버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봉건제도에서 자기 황제한테 등을 돌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이니시 4세가 뜨거워했습니다. 하이니시 4세는 그만 놀라고 말았어요. 제후들이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되자 이때는 황제가 모든 군대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각 제후들이 군대를 데리고 황제가 필요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중요한 선제후들이 모두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되자 교황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갈 군대도 자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혹시 자기가 내려가다가 교황이 다른 선제후를 황제로 임명하면서 치라고 한다면 뒤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간파했던 것이죠. 한순간에 달려내려왔어요. 교황님이 카노사 성에 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이니시 4세는 카노사 성으로 달려 들어오게 됩니다. 카노사 성의 입구에 요즘에 남아있는 그 비석인데요. 카노사 성은 저 위에 어떤 성체처럼 이태리 북부에 있었던 하나의 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었는데 이곳에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되게 되었다? 맨발로 달려와서 추운 겨울에 사흘을 석고대죄하면서 제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파문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단호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지가 않다. 눈빛을 바라보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네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하이니시 4세는 너무 절대절명이었기 때문에 카노사의 여자 백작 부인한테 막 청을 넣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성문에도 못 들어가고 문을 열어줘서 자기를 좀 들여보내달라고. 결국 백작 부인의 중재를 받아서야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교황의 발밑에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기를 맨발로 청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당당하게 이제 네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으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노라. 너의 황제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노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님들은 정치에 그렇게 능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까지는 잘 모르셨던 것이죠. 하이니시 4세는 돌아갔죠. 이제 황제로 파문이 풀린 상태에서 누가 가장 미웠겠어요?
자기 등 뒤에 칼을 꽂았던 제후들을 하나하나 황제권을 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고 그 제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 바꾼 다음에는 이제 자신에게 그 치욕을 안겨주었던 누구를 쫓아왔겠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쫓아와서 다시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되죠. 이런 다음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매번 전쟁인 거예요. 종종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어디와 경계를 하고 있었냐 하면 카알 대제의 아버지였던 피핀이라는 사람이 교황령을 나누어줬습니다. 이태리 중부는 교황령의 국가였는데 이 교황령 국가의 북쪽과 남쪽은 누구의 땅이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종종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어떤 때는 교황님들이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모습들이. 이제 교황이 국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세속 권력과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그러한 시기로부터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배경들을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 1122년에 가서야 간신히 평화 협약을 맺었어요. 끊임없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 성직 수여권은 누구에게 왔다? 교황에게 왔어요. 황제는 성직을 더 이상 수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은 할 수 있다? 땅을 주게 되면 땅을 얼만큼 주고 하는 역할은 여전히 황제의 역할로 남게 됩니다. 두 개를 분할한 거예요.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임명권은 교황님에게 돌아왔지만 서인권 투쟁에서 교황님이 임명권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주교들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성직록을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가지고 있다. 이게 타협책이었어요. 세속적인 권력은 여전히 황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교황이 가지고 있었다. 교황과 황제가 타협하게 됩니다. 주교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교황님에게 돌아왔어요. 교황님께서 주교를 모두 다 임명하지만 임명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다? 성직록이라든지 세속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한은 누가 가져가게 되었다? 황제와 국왕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려졌지만 전체적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누구의 권한이 더 강해졌을까요? 교황일까요? 황제일까요? 이제 교황권이 점점 높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도 이 영향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제와 이것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때 황제는 못하지만 교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전체 유럽 세계를 모아서 다른 세력과 전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명령과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은 누구만이 내릴 수가 있었다? 교황만이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르바노 2세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황제와 국왕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참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고 이러한 배경들을 통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쫓겨내려왔어요?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부터 황제군이 들어와서 교황권에 있었던 그 수도원을 점령하면서 끌어내려오게 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거의 150년 동안은 누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싸움을 하면서도 교황님의 권연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캔터베리 대성당 안에서 주교님, 안셀무스 주교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영국 국왕이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팔리움, 교황의 그 주교권의 상징인 팔리움이 왔을 때 안셀무스 주교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제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팔리움을 착 자기 손으로 두르신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셨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자유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없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신부가 자유롭기를 원하시지 하녀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누구의 하녀예요? 바로 황제나 국왕의, 영국 국왕의 하녀가 되는 것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선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성직 서임권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때 전쟁, 제가 대학의 두 가지 전쟁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교황청 직속 대학들이라는 것이 있었고 많은 대학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열받아서 교회에 반대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프리드리히 2세였는데 프리드리히 2세 황제는 바로 이 교황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폴리 대학을 세워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연히 이곳에 왜? 집에서 가까워서 같은 대학이 이 대학이었는데 이 모든 싸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생각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과도하게 교황과 한판 붙다가
1250년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는 신성 로마 황제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임명되지 못할 정도로 흔들려 버렸어요. 교황님은 그때 이미 그만 방심하고 말게 됩니다. 가장 적대자였던 황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은근슬쩍 새롭게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황제가 없어지게 되자 각국의 국왕들이 세력들을 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노사의 굴욕이 상징적으로 하이니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의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 서서히 다시 황제권이 약화되었을 때 국왕들이 힘을 차지하면서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국왕이 야심을 품은데 그 이후도 13세기 말에 뛰어난 교황님들이 못 나오셨어요. 13세기 중葉까지 아주 훌륭한 교황님들이 많으셨지만 서서히 교황권의 힘이 약화되게 되자 무슨 시도를 하게 되자 다시 옛날처럼 교황을 자신한테 권한에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황청이 이제 실질적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교황 명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폭도들이 교황청 앞에 와서 반대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교황님에 대한 것이 그런데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욕먹을 만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황님이 좀 알아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면 독신제를 막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아기들을 낳게 되는 교황님도 생겨나기 시작하자 부유함의 사치를 느끼게 되자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면서 교황님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로마가 위험해진 곳에서 다른 자기가 교황님이 다스리고 있었던 몇 도시가 있었어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아관파천하는 것처럼 마치 수도를 갖다가 옮겨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위험해지고 몰락하게 되자 어디로 옮겨가게 되었다?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남부의 도시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잡혀간 것은 아니라 거의 자발적으로 교황청에서 옮겨갔는데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자 위치는 괜찮았어요. 아비뇽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는 좋은 곳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로마를 떠나서 아비뇽으로 옮기는 순간 정신적인 권위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교황청이 거의 행정기관처럼 돼버렸어요. 재판정 들어오고 나서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춘 건 좋았는데 거대한 조직들이 생겨나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주교님들을 임명하고 나서 1년 동안의 모든 헌금은 우리들한테 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아비뇽 유수의 시기였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을 아비뇽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잡혀간 것을 비유해서 바빌론 유수의 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비뇽 유수가 계기가 되었던 것 중에 아나니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필립 4세와 보니파시우스 8세 사이에 또 한 번 붙었어요. 필립 4세는 닉네임은 끝내줘요. 미왕 또는 미남왕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잘생긴 것만큼 주체성과 이런 것들이 무진장강했어요. 교황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기를 너무나 싫어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기 밑에 교회법 법률 고문관들을 다 고용했어요. 다 찾아라. 너희들이 다 찾아서 어떤 의미에서 국왕의 권한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서로부터 신학적으로 다 확보해라. 모든 것을 확보한 다음에 하필 그때 교황님이 굉장히 찌질한 분이 교황님이 되셨어요. 보니파시우스 8세 이분이었는데 별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 무엇은 강했다? 자존심은 무진장강하셨어요. 필립 4세 미왕이 반대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포화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안 돼. 옛날에 한번 성공한 거 있었잖아요. 너 그러면 파문이다. 필립 미왕이 해. 하고 들이대니까 진짜 파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노가레라고 하는 필립 4세 미왕의 변호사가 모든 교황 탄핵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교황으로서 적절치 못한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난을 갖다가 다 퍼뜨린 다음에 어디로 습격했다? 교황님이 계시는 아나니 지역을 가서 습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의 그래서 이 보니파시우스 8세는 훌륭하지 못한 분이었는데 거의 충격에 의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게 되었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교황을 잃게 된 이 우리 교황청은 힘을 잃게 되었고 아비뇽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아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중세의 몰락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실패했죠. 흑사병 번지는데 성직자들이 나타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죠. 세속 군주들은 점점 힘이 커져 나가죠. 결국 아비뇽 유수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겼고요. 그다지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도시는 너무 좋아요. 아비뇽 평화스러운 도시고 그 안에서 이 요즘에 청년 축제도 열리고 그러면 언제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나 너무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곳에 가서 교황청 건물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로 봐서 교회 건물, 교황청 같이 보이겠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으로부터 교황과 소고의 고위 성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곳이었고요. 그 안에서 이 거대한 교황청, 뿌티팔레라고 하는 교황청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돈들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반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 교황님들이 이곳에서 많이 묻혀 있었지만 사람들한테 그다지 큰 존경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장색들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황에 대한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교황이 나중에는 돌아오셨어요. 70년 후에 시엔의 성녀 카타리나, 브리지타 이런 성녀들이 반대하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막 외칩니다. 이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로마에서 제대로 통치하십시오. 막 이런 간청을 통해서 돌아오시기는 했는데 이미 권력들이 프랑스 추기경들이 모두 다 아비뇽 시대 때 모든 추기경이 프랑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이탈리인들과 추기경들에 대한 것들이 알력관계가 되면서 교황님들이 양쪽에서 막 뽑히게 됩니다. 로마 쪽에서도 교황들이 생기게 되고 저쪽에서도 교황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의 대분열 시기들이 준비되게 되었다. 이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세속주의라든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역할을 못 해주니까 신비주의로 다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회가 제도교회가 역할을 못 해주게 되자 무엇인가 평신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고 아까 교황을 습격했던 노가레는 아비뇽 시절 때 파문이 선고가 해제되면서 또 다른 흑역사 중에 하나가 성전 기사 수도회라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도회가 좋은 취지 때문에 엄청난 땅과 토지를 프랑스 땅에 소유하게 되자 이것을 뺏기 위해서 필립 4세 미왕이 무엇을 다 숙청해버렸다? 성전기사 수도회를 뺐는데 교황님들이 반대하지 않고 동의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슬픈 역사들이 그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교황님이 힘을 얻지 못하자 공유의 수의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절정기는 이미 지났고 아비뇽 유수의 시기를 거쳐서 교회의 대분열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의 대분열 시기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었다? 로마의 교황들이 쭉 뽑히고 있고 아비뇽 교황들이 쭉 뽑히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머리가 양도 괴물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피사 공의회라는 곳에서 양쪽 다 아니다 엑스표 치고 나서 새 교황을 또 뽑았어요. 양쪽에서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교황님이 몇 분까지 계셨다. 교황님이 3분까지 계신 적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려서 서서히 정리는 되었지만 너무나 큰 타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경심은 가장 부유했던 시기에 가장 우리들이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누를 우리가 범하고 말았다. 돌아가 봅시다. 이제 함께 정리해 보면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준 부분이 계셨어요. 아우구스투스 성인이 신국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라는 것은 몸이 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속하는 것이 문제다.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들은 황제와 싸우면서 종종 그 황제들을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아우구스투스의 신국론을 썼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해 줬어요. 만일에 사탄의 자식들마저도 그 모세의 자리를, 악덕의 자식들마저도 모세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신국론을 진정한 의미에서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올바른지를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관리들도 무엇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신의 나라의 뜻을 두어야 된다. 하물며 이러한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 이런 내용 우리가 다 배웠는데
무엇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의를 실천하려면 신의 나라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대조사회로서 저렇게 살아야지만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로마에서도 특히 아비뇽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리스도 마지막 신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던진 것이 있었는데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우위를 가지는 때가 있다. 무슨 뜻이다? 세속적인 권력에서의 우위가 아니에요. 충돌하면서 군사권을 가지고 황제랑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만일에 한 국가가 정의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정의가 없는 국가는 바로 강도 때와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눠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소수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느라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신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가르쳐줘야 한다? 교회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자기는 부유함과 모든 것들을 아비뇽 시절 때 페트라라크라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아비뇽 교황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뒤에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요즘에 교황과 주교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왕인 줄 안다. 모든 것들을 황금 마찰을 하고 좀 더 있으면 아마 모든 길을 황금으로 발라버릴 것이다. 아마 신자들은 그들을 페르시아 왕위로 착각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의와 무엇을 얘기한다면 듣겠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녀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황령이 조그만 시기가 없었어요. 교황령 땅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지만 이건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정도 하나 들어가요. 하나의 동 정도밖에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오히려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이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조직과 이것이 커져갔을 때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다. 제가 이 중세의 어두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하지 말자. 이것으로부터 정확하게 교훈을 배우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가 자유롭기를 바라신다. 안셀무스의 이 말은 맨 처음엔 영국 국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얘기하지만 아비뇽 유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면 가난한 교회, 가능하면 나누는 교회, 가능하면 정의로운 교회를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로움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후 시기에 우리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국 가톨릭 교회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더 이상 중산층 교회가 아니라 정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를 밝혀야 할 교회의 의무를 한번 되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제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비뇽 유수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의미에서 다른 신자들은 사제들께서 정의를 위해서 발언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편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것만으로 되지 못한다. 한번 각자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정의가 필요한 사회인지. 정의가 필요한 사회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상기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지는 그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 과제에 가장 소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임무이다.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역할을 하고 우리의 소금이 사회 안에서 녹아들면서 정의로운 한국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열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역할이 그렇게 축소되어 버렸을까? 그 비밀을 25강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26강에서는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을 달려온 것을 갖다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분 모든 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병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흑사병에 걸린, 그 종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주술, 기도 모든 것들을 해보았지만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성주간을 바칠 때 이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KKK다니? 그것이 원조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표시였어요. 가장 극도의 고통을 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할 때, 기쁨을 느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우리들의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말기는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용기 내어서 한번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거운 이야기 잘 들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